오늘 제목은요,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을 바로 광야를 걷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바다를 건너 원하는 항구까지 이르는 그 항해와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게 되면 잔잔한 파도를 만날 때도 있지만 거칠은 풍랑과 폭풍우를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잔잔한 파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모두가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풍랑 앞에 어찌할 줄 모르고 어떻게 풍랑을 헤쳐나갈 것인가 당황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풍랑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만나는 풍랑, 불순종하고 실수해서 만나는 풍랑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그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소위 말해서 톡겼죠. 그런 말이면 뭡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반면에 그 외에도 우리가 이유를 모르는, 까닭을 모르는 그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누구의 어떤 실수도 아닌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이유 없이 찾아오는 그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이때 우리가 많이 당황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처럼 까닭 모르는, 이유 모르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풍랑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파도를 타며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요, 산더미처럼 굽이치는 파도를요, 친구처럼 즐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파도를 만났던 제자들은요, 두려움의 그 아우성이었고, 베드로는 파도를 타고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풍랑을 밟고 유이 걸어오고 오셨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풍랑에서 늘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침에는 승리했는데 저녁에는 신음소리로, 어저께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오늘은 실패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여전히 변함없이 풍랑을 밟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이 물 위로 걸어가는 믿음의 모험을 허락하셨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있다면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믿음을 키워나가기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고, 실패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믿음을 결국 수지자, 바로 믿음의 그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놀라운 반석과 같은 믿음의 그 사도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을 모두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라. 다시 한번요.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라.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의 명령에 베드로 즉시 순종합니다. 29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9절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오라 말씀하시니까, 주께서 오라 말씀하시니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는 정말 전후무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누가 경험합니까? 베드로가 경험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좀 큰 믿음이죠.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을 시대에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주님을 믿었고, 바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 말씀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그가 풍랑 위에서 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베드로가 놀라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정말 지금 물 위로 걷다니, 이런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이런 기적이 나타나다니.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할지라도 중간에 그 믿음이 또 식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아봤던 베드로는요, 물 위로 걷다가 갑자기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을 본문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금 마태는요, 지금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보고 시선이 바뀐 거예요. 그죠? 믿음의 그 포커스가, 영적인 눈의 그 포커스가,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 앞에 서 계셨고 강풍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달라진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시선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무엇이 부각됩니까? 바람이 부각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눈을 떼는 순간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보여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깁니다. 의심과 불신이 생깁니다. 결국 실패의 자료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도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인 눈을 주님께로부터 떼는 순간 문제가 더 부각되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고 그 믿음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을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데, 그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떼는 순간 환경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풍랑이 보이고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시선이 왜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 자체가요, 히라보로 디스차조라는 말입니다. 디스차조라는 말이에요. 이 디스차조라는 이 동사가요, 이게 원래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의 길을 동시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디스차조예요. 말하자면 서로 분리된 두 가지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품는 거예요.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싶기도 하는데 또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의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스타조입니다. 야고보 기자는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한쪽에는 믿음으로 구한다고 얘기하는데 한쪽에는 불안함이 있고요, 여전히 어떤 의심이 있고요. 이게 기도가 응답될까? 이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나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런 마음들이 한결 생긴다면요, 그 기도는요,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요. 이 얘기는 뭐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이 디스타조죠. 중간에 어떤 동일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자들은 어때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기와 같다고요.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청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단순하게 믿고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며 주님을 주목하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내 마음 가운데 확정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께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확정을 가지고 주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데, 이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면요,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의심, 어떤 의심이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걷는 그 순간에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걷고 있긴 한데 이게 물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이 베드로 안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고요, 주님께 주목하고 물 위로 걸어갔다면 빠질 일이 없었을 텐데, 넘어질 일이 없었을 텐데, 마음에 무엇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들면서 예수를 바라봤던 그 시선이 바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포커스가요, 여러분, 주님을 주목했던 그 믿음을, 정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이 오히려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더욱더 크게 보이고 주님보다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보다 바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이즈를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사이즈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의심이요, 결국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 의심이 그의 시선을 바뀌도록 만든 겁니다. 의심은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에요. 생각이 많다라는 것은요, 의심이 많은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 가지 생각이 아니에요. 뭐예요?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그저 나는 단순하게 순종하겠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겠다. 내가 주님만 보고 내가 딴 거 안 보겠어. 주님만 보고 내가 걸어가겠어. 여러분, 그 가운데 역사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우리도요, 즉 베드로처럼 은혜와 기적을 맛보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도 고민과 생각이 참 많습니다. 의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광야 가운데, 그죠? 광야 가운데 그들이 걸었잖아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그죠? 낮에는 40도 올라가잖아요. 금요기도 때 우리 김순강 선생님이 시작할 때마다 그래요. 아, 여러분 더우시죠? 저 죽겠습니다. 그 기껏해 30몇 도야. 저 죽겠습니다. 땀을 막 닦으면서 저 죽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김중강 선생님 찬양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36도가 몇 도 갖고도 우리가 죽겠다고 허걱거리고 있는데 40도가 넘는 광야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일사병이 죽지 않겠어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에 다 얼어 죽지 않겠어요? 인도를 가니까요, 인도가 날씨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16도까지 들어갔는데 16도에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수십 명이 얼어 죽었대요. 16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길에서 자니까. 근데 영하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에서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구름 기둥으로 그 태양빛을 막아주셨잖아요. 불 기둥으로 그를 따뜻하게 인도하셨 뿐만 아니라 캄캄한 어둠 가운데 그들이 그 빛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친히 이끄셨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맛보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정 믿음 없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요, 그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떼어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파도와 바람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이 그를 앞다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바로 이게 신앙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인들도 인생의 어느 한때 어떤 삶의 장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지만 때로는 어떤 삶의 장에서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잖아요. 당신 얘기예요. 여러분, 어제는 어떤 사건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서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사건 앞에서는 전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당황하고 허둥대는 우리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1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말씀하셨잖아요. 올리고 피스토스란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요, 믿음이 아예 없는 불신자들에게 사용한 단어가 아니에요. 언제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 고갈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었지만 폭풍의 위험에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더 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왜 더 큰 믿음을 갖지 못했느냐? 왜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왜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그 믿음의 삶을 왜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눈은요, 결코 두 개의 초점을 맞출 수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또 문제도 바라보고 이런 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바라보든지 문제를 바라보든지 이 한 가지 초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바라보시겠어요? 누구 바라보시겠어요? 다시 한번요. 누구 바라보시겠어요? 짜증내지 마시고. 주님!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그 초점을 잃지 않는 것이 관건이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시선을 계속 주님께 돌리는 거 아니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따라하기 원합니다. 즉시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시면 돼요. 실패해서도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때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물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건강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업이 물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물에 빠질 수 있고, 가정이 물에 빠질 수 있고, 심지어 그 믿음이 그 어떤 그런 위대한 설교자를 할지라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바닥을 헤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죠? 바알가 아사라의 그 850명의 선자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얼마나 멋진 승리를 거뒀습니까? 근데 그 이세벨의 위협 앞에 땅굴 파고, 그죠? 침체되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아니에요. 그 위대한 선지자일지라도 믿음이 그렇게 바닥을 헤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대로 빠져가셔야겠어요? 그렇게 빠져 들어가셔야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계셔야겠어요? 그때 외쳐야 될 외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3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빠져가고 있었을 때 나 이렇게 죽나 보다 꼬르륵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살려 주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건져 주옵소서 외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다시 31절 한번 보세요. 그 외침 앞에 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31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빠져가 들어가는 그 제자의 안타까운 그 장면,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그 제자, 그리고 물에 빠지는 그 베드로의 외침을 들으시자마자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미시기 전에 뭐가 나와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주님,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야말로 사랑스러운 사랑의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모든 정황에 둘러싸여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허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랑 때문에 바로 더 실패가 있었다면 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베드로의 이 바로 제자의 모습을 보기 원하셔서 이 상황을 주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베드로의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허용된 사랑의 테스트, 바로 훈련이 아니겠어요? 본문에 보게 되면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이 즉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22절을 그 전에 배경이 뭐예요? 이 사건이 배경 전이 뭐라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포함하면 그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적어도 2만 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대군중들이 광야에 모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죠? 삼각김밥이라도 있어요. 어떻게 먹이겠어요? 근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 어린아이의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먹였어요. 배불리 먹이고도 얼마나 남았다고요? 12바구리나 남은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들이 제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주님을요 왕으로 모시려고 움직임이 일어났다고요. 뭐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드디어 우리가 정말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던 우리 민족적인 독립과 해방을 성취시킬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분이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신다면 우리 뭐하지?
영의적, 자기적, 우의적, 우리 한잔 할까? 이런 나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즉시 재촉하셔서 무리를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헛된 꿈에 사로잡혔던 그들을요,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고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그들이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정말 파도와 더불어서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때 캄캄한 밤이에요. 밤 사격이라고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요. 그 아무도 없는 그 캄캄한 밤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물체가 오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라 하면서 서로를 깨깨 찌르면서 뭐 호미백 사람이라 뭐 죽겠다고 난리십니다. 근데 그때 보러 가요. 즉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평강을 바로 허락해 주는 거예요. 또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시작. 물 위로 걸어오던 베드로가요,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서 빠져갑니다. 그래서 주 앞에 외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지셨다고요. 마태는요, 지금 즉시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헛된 욕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당신이 자녀들이 모진 고난에 빠져 정말 외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때 즉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으셔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안심하라 평안하라 평강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붙잡아 주시며 건져내시는 그 주님, 그 즉시의 주님이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셔요? 사람의 손을 붙드는 사람들 결국 그 손에 진정한 힘이 없다는 것을 결국에 깨닫게 될 거예요. 재물을 붙드는 사람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훅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건강을 잡아하던, 제가 전에 섬겼던 집사님 한 분이 제가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집사님 그냥 인사차 건강하시죠? 그러면 저는 건강 빼고 믿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근데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아산병원에 들어갔는데 16일 만에 바로 시치로 나왔어요. 아산병원에 교회가 아산병원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제가 저희 교구고 그러다 보니까 신방 가다시피 했어요. 근데 하루하루 병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집사님 박 집사님인데 박보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제가 건강만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네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믿을 게 없다고요. 여러분 뭘 믿고 신뢰하며 살겠어요? 명예 붙드는 분들, 권력 붙드는 분들, 권력 말기 보면요 어느 대통령이나 상관없이 다 램덕에 빠져가지고 다 권력 때문에 신음하고 아우성 치는 걸 아니겠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권 말기 보면 그거 의지하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십회 고난에 쓰라려서 지금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외치면서 고독 가운데,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모든 끈들이 단절되어지고 끊어진 고통 가운데 그런 분들 계셔요. 이 순간, 이 시간 바로 두 손을 주님께 내어미십시오.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즉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언제요? 환난 날에. 환난 날에는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땅굴 파지 마시고 잠수 타지 마시고 카톡도 다 끊어버리시고 전화해도 안 받아, 카톡도 안 받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교육자들이 전화를 하는데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전화도 안 받지, 카톡도 끊었지, 카톡도 안 보지. 어떻게 집에 찾아가도 문 안 열어주지?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 부르시라고요. 환난 날에는 뭐 하시라고요? 주님을 찾으시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즉시 건지겠다고요. 그런 말이야마 건질 때 바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환난 날에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때에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나타내 보이시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그 여러분 고통 가운데 빠져 손을 내미는 순간 즉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 그 찬양 아시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세요.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배하라. 다시 한번요.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배하라. 오늘 본문에서 밤 사경에 바다 한가운데 괴로움의 풍랑과 더불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라 하면서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다. 근데 우리가 나다, 나니 이 말 자체가 그냥 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히라보로 에고엠이라는 얘기예요. 에고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주 신학적으로 좀 다음에 또 권사님 좀 넘겨주세요. 예, 신학적으로 이만큼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부분에서 이 말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거 의역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라고 이게 의려고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who I am that I am 이렇게 다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피조레이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창조주 그 전능하신 그분 자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독특한 자기 계시를 설명할 때 쓰여지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주께서 지금 에고에미 히라보로 번역했을 때 에고에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의 베드로, 나란 말이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나란 말이야. 만물을 붙들어 내가 붙들고 있는 전능하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다 말씀하신 걸 아니겠어요?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이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저 풍랑 속에서, 저 파도 속에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면, 또 그와 함께 하신다면 뭐 파도쯤이야 풍랑쯤이야 별거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뱃속을 뛰어나와서 파도 속으로 뛰어들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 풍랑조차도 내가 발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문제의 풍랑을 발로 밟고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셨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손을 내밀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기 위해서 주님 오신 건 아니겠어요? 내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고.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마음에 우리 주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고. 여러분 보세요.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주께서 배에 오르셨어요. 그 베드로의 인생의 배 가운데 함께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배에 함께 올랐다라고 기록되고 있고, 바로 그때 바람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많은 바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많은 고난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경험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여러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바람을요 잠재울 수 없다고요. 오직 누구만이?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야 돼요. 그래야 오르실 때 그 순간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바람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멋진 항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결론적인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33절에 예수께 절하며 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이 말은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에요. 고난이 다음에 하면 좀 넘겨주세요. 이 말은 엎드려 절하고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다. 영어로 말하면 월십이에요. 월십. 그래 이들이 넙주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 인사로 절한 게 아니라 뭐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경배하면서 이르기를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을 경배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셨던 그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저 주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저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뭐래요? 우리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예요? 결국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제일 1분 1항이 뭐예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물어봐요. 그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영광을 하는 거라고. 이것이 1분 1항의 질문과 대답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복을 받으셨어요? 왜 은혜를 체험하셨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받은 것은요, 그것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를 통해서 결국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제자들이 주님을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예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진정한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진정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를 경배하는 건 아니겠어요? 주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맡긴 만큼 챙겨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내가 맡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될 때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문제는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빵신한 믿음이에요. 이거 뭐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해와 같은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는 밤사경에 고난을 만나요. 가장 처절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가 주 앞에 외칠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은혜예요.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건져주셔요. 그분을 찾을 때 우리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붙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방금 전 보고 체험했지만 여전히 문제의 풍랑 때문에 의심하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누구예요? 저잖아요. 여러분이시잖아요. 여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서 호적거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혜를 간증하고 응답을 자랑했는데 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래 땅굴 파는, 잠수 타는 우리 모습들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즉시 손을 내미셔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의 모든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죠? 이 땅에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믿음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고정시켰어요.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거나 절망하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공생애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내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한들,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들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죠? 왜 우리가 마음이 뺏겨요? 왜 섭섭마귀가 찾아온다고요? 문제를 주목하는 순간 섭섭하게 찾아옵니다. 사람의 말에 의식하는 순간 섭섭하게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기울이기 시작할 때 섭섭마귀가 찾아온다고요. 아무리 강풍이 분다 할지라도 시선 고정하면요 물에 빠질 일 없어요. 문제 풍랑도 발로 밟고 걸어가게 되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시선 고정하면요 상처 절대로 안 받는다고요.
상처받는다는 것은요, 이미 내 마음이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예요. 왜 시험 뒀다고 그래요? 왜 시험에 왜 빠져요? 내 믿음이 이미 거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에게 책망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배 안에 갇혀 있어서 더 이상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는 안일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 밖으로 나오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띄워서 풍랑을 밟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초점을 고정시키고 오라고 당당하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청하고 주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경매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이런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